어떤 사람이 한번 불행에 빠진 후 그 불행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불행이 연달아 그를 덮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불행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거대한 틈 사이에 끼어 있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불행의 연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며 그러한 체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처한 상황 중에서 이보다 더 불행한 처지는 없을 겁니다.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나 약속이라도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아주 작은 희망조차 없을 때, 자기 힘으로 그 불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오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오늘 말씀 보면 성경 중에서 난해하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벌 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살인자의 벌은 뭐죠? 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찾아와 너는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가인을 죽이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마치면 참 단순한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은 죽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은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를 살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너를 만나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표를 보여주면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라는까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끊없이 쫓기는 도망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끝없는 불안, 도피의 악순환, 이것이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살려놓으시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황이 되었어요. 누가? 가인이. 가인은 어느 곳에서도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들이 생활해요. 그래서 적응할 수 없고 저곳에서도 적응할 수 없고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처음 가인을 죽이기 전에는 무엇을 심든지 간에 땅에서 열매를 수확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살던 곳에서는 더 이상 농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이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씨만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땅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또 때려 죽이지 않을까? 결국 가인은 끝없는 방황, 끝없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끝없는 방황의 연속, 끝없이 쫓기는 삶의 연속, 끝없는 체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벌이었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한 30년이 됐나? 그라운드 허그라는 거 아시죠? 미국에 그라운드 허기 있어요. 동물 이름이죠. 그날은 이 추운 겨울에 땅 밑에 들어가 살더 있던 그라운드 허그가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겨울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걔를 그라운드 허기인데, 그라운드 허그라는 이 영화가 있었어요. 그라운드 허그 데이스라고. 이 영화에 참 지루한 건, 저 영화가 뭘까 지루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다 교통사고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날 또 다시 일어나요. 죽질 않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내가 어저께 이렇게 했더니 다쳤더라. 이렇게 했더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죽음을 좀 더 피해서 몇 시간을 더 사는데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침에 또 눈을 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면서 거기에서 교훈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자, 지금 끝없는 방황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없이 쫓기는 삶의 연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벌인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쫓겨다녀도, 그리고 거기 네가 안전하게 뭐 정착해 살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또 이동해야 돼. 야, 이것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끝없이 방황하게 하시고 끝없이 체념하게 하시고 한 가닥 소망 없이 다니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이에요.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 해석하기가 참 힘든다. 그건 말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꾸합니다. 자, 말이 답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 대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들었다고요. 오늘날 이 문구가 유명한 말이 되어 미국 사람 사회에서 사실 좋은 뜻으로 유명한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Am I brother's keeper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다 큰 녀석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닌데 지금 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알 바가 뭐냐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다시 따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에서 아마 가인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해가지고 도대체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가인의 살인을 문책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가인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살려두시는데 그 대신 그가 아우의 피를 흘렸고 땅이 아우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땅이 그를 거부할 것이며 그는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땅이 너를 거부한다. 결국 가인은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제가 다른 곳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른 곳에 가도 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 표를 줄게. 그래서 가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대신 끝없이 방황하면서 삶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고 있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고 궁금한 점은 뭔가 하면 어떻게 죽은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까? 땅이 어떻게 사람처럼 입을 벌려 피를 마실까? 여러분, 이게 미국 서양 사람들의 정서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금방 무슨 욕인지 알아요. 그렇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말이죠. 한이 맺힌 처녀의 그냥 뭐 그런 얘기들. 그 땅에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우리는 야,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무대에 그렇죠? 죽은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금방 느끼는 바가 있어요. 한이 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한이 맺힌 자에.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 창을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한이 맺힌 사람들이 그냥 그 뭔가 이 코리안 소울이 있는 거예요. 소울, 그렇죠? 흑인 소울만 있는 게 우리 한인의 소울이 있다니까요.
또 의문이 뭐냐면 분명히 무대에 등장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은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인데 지금 누구를 만날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걸까?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란 인생관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아벨은 죽었다, 가인은 벌받아 죽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 죽는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의 종점이 그래서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돼. 죽기 전에 이거 꼭 먹어봐야지. 예? 죽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죽기 전에 성교 한번 가야지요. 죽기 전에. 그쵸, 장로님? 제가, 지난주에, 이거 하필이면 그날 또 박 장로님 앉아 계셔가지고, 꼭 박 장로님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다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장로님 보이니까, 얼굴에.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한 건데, 아니, 선교 죽기 전에 한번 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도 계시네, 박 장로님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김미지 집사님 그 꼬마들 둘 딸이요. 작년에 올해도 둘이 갔잖아요. 아빠 따라. 네, 주일학교 학생들이. 걔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면서 작년에 갔다 온 분들이 올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잘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니까 조금 정착되는 모습이 보여요.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나 죽기 전에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없으세요? 죽기 전에 저기 정말 저 비행기에서 한번 낙하산을 턱 내려보면 어떨까? 아니면 저기 저 계곡에 가서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볼까? 없으세요? 그냥 죽기 전에 저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죽자.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생관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의 종점이 그 죽기 전인데 근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아벨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어. 말하고 있다니까. 가인도 안 죽었는데 가인은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니까요. 그 표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더더욱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끝없는 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의인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 않아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오늘. 목사님이 10시간 운전하더니 오락가락 하나? 절대야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 아주 쌩쌩해요. 쳐라도 하겠어. 진짜요. 죄인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무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결국 죄의 문제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죽지 않았다. 가인도 죽지 않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자살을 통해 무언가를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야. 죽음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아벨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대조하고 있는 거죠. 호소하고 있어.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가인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고 끝없는 불안이 그를 쫓아다니는데 죽음이 그를 피해가요. 오늘 말씀은 죄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그러면 우리 신약으로 그냥 빨리 패스트포드 해가지고 보면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요. 죽었나요? 내 몸은 숨은 끊어졌지만 내 영혼은 아직까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살아요. 어디 살죠? 천국에서.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아요.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전 계속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천국에 사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영원한 거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 나중에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를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나이가 많습니다. 평균이 920세에서 930세입니다. 여러분, 900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영원에 가까운데 영원히 살 뻔하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요. 특히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힌트를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인 줄 알지. 그러니까 다윗같이, 그렇죠?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저 무서운 바벨론이나 저 골리앗 같은 저 장수 앞에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뭘 믿고 있어요?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복습입니다. 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곧 죽을 거예요. 한 900년 살다가. 그런데 그 죽음도 네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죽음은 뭔지 알아? 더 이상 너와 내가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게 죽음인 거라는 거죠.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absence of God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세요? 지옥이세요? 아예 똑똑히 얘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오늘 뭐 드시고, 왜 저보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나 10시간 운전을 왔다니까요. 이 예배를 때문에. 나 고민했어요, 솔직히 지난주에. 제낄까 말까.
어? 저도 세상말로. 내가 부목사님 계시가 하고 충분히 내가 내일 와도 오늘 저녁 와도 말이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죠? 10시간 운전했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내가 왔다니까요. 어? 근데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어떻게 되지? 참. 오늘 영상 꼭 보내주세요. 그 누가 안 나온 사람들한테. 왜 안 나온 거야? 나 10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이 예배 때문에. 난 목숨 걸고 그냥 장로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막 80마일, 90마일. 어떡하니 빨리 와서 조금 쉬고 설교 말씀 한 번 더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마음들을 못 맞출까? 그쵸?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뻔하는데 다 죽었어요. 창세기에 누구는 몇 살 살고 하는 것이 그냥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 가까운 나이와 에녹의 실종을 통해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부활장이며 부활을 내다보는 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의 생명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의인의 피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 아벨의 의로운 자가 된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떤 거였어요? act of worship이에요. 예배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act of worship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빗길을 헤치고 더운 무더운 하루에 그 지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뭐죠? act of worship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의로운 자. 그게 구약이었어요. 의인은 의로움과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가면 무슨 말이 나오죠? 순교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대접에 뭐가 있어요? 기도문을 올리고 있어요. 기도의 향이.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빨리 끝내세요. 하나님 나라 이제 다 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뭐죠? 의인이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근래에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께 나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더라도 영원한 고민과 불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가인에게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이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지금 아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그럼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가 분명히 가인이 땅을 팔고 매장했을 거예요. 가인이 정직했다면 하나님 저 나무 저 밑에다가 내가 거기 묻었는데요 라고 대답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누워있는 아벨의 시체가 과연 아벨인가요? 그것은 아벨의 시체이지 아벨은 아니에요. 그럼 아벨은 어디 있는가? 아벨은 죽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진 아벨을 찾고 계세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신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말입니다.
죽은 의인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의인들이 죽으면 음부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연옥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절대로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의 개념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것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구약적인 개념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서신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의인이 죽어서 음부나 땅 속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하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으면 말을 통하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하냐고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의 피가 땅 속에서 나에게 호소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옆에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형이 내게 자꾸 시비를 걸고 해도 내가 그렇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지금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 말은 아벨에게는 이제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지상의 땅의 것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 입지 못하고, 굶고 추위에 떨다가 너무 빨리 죽었어. 너무 안타까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 이 지상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벨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악인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 그러나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걸 누리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벨은 가까이 있어. 근데 가인아, 너도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미안해. 너는 죽음을 네가 자청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은 너무 뜨거워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요. 또 일어났더니 또 뜨거워. 또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요. 미치고 싶어. 세상을 환장하겠어. 근데 안 죽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끔 연세 좀 드시고 보니까 이분이 이런 것도 많고 이게 대단한 어떤 가문인 것 같고 그러면 참 훌륭하다. 그리고 나이도 됐으니까 이제 가실 만도 하네 이러는데, 정말 아까운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아직 젊은데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참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벨이 죽은 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아벨이 죽은 줄 알고 계시네. 그래도 이렇게 답답하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나 인간에게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가인아, 너 깨우쳐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지만,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함이지만, 내가 친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최소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가인 동생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인간이 인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어떤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물은다면 여러분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관심은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에게. 복음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단히 섭섭하셨는지 뭐라고 물으죠? 너 왜 혼자 왔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함께 올 수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너 혼자 왔느냐? 라는 물음일 수 있고, 아니면 그들이 오지 않아서 너 혼자 왔느냐? 라는 물음도 있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물음도 있지만, 함께 가자고 네가 말이라도 한번 해봤느냐? 라는 물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예를 들어 오늘 수요 예배 나올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들? 카톡을 한다. 전화를 한다. 집 앞을 찾아간다. 모르겠다. 바빴다. 대답을 될 수 있겠죠. 네, 그 의미는 뭐예요? 하세요가 아니라네야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말이라도 한번 시켜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이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너 왜 친구 안 왔어? 하실 때 제가 가볼래? 하고 물었는데 안 왔어요. 정도의 대답은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야, 내일 예배 있는데 내일은 나와야지 라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나온 다음에 전화하기보다 만나기 전에 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미리 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죠. 내가 꼭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말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걸어보라는 거죠. 교회 가자.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야, 이번에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앉아서 주여 오셔서 저만 구원해 주소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애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 애정이 있어야 돼요. 냉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냉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심장은 저희 오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 되게 뜨거워진대요. 그 뜨거움을 여러분이 열기를 딱 느낄 때 하나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워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야, 뜨거워서 내가 살겠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뜨거우니 내가 당연히 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냉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짧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죽고 사는 건 나에게 달려 있고 네가 영원히 죽어도 산다는 것은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지옥서도 그렇다라는 거.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또는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단순히 제사를 잘 드렸고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한 것만 그게 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고 심오한 뜻이 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있지만 또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관심 있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단기 선교팀 모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여름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관심과 사랑으로 또 풍성한 우리 교회에 사역되고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